하박국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우리 하박국 선지서의 이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언제냐면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하박국 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기다리고 바라본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바라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그리고 내가 던진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하실는지 지금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살펴봐야 되냐면 하박국이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질문했느냐 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아주 깊은 고민 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어떤 고민인가? 대표적으로 1장으로 우리가 가봅시다. 1장 12절 13절 하박국 1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전제냐?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이것이 12절에 담겨진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이것이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자,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바라보냐면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그 13절이에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자, 두 가지의 전제를 해놓고 하박국 선지자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13절 뒤에 보니까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인데 이 질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겁니다. 남유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이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요. 남유다는 충분히 심판받을 만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고 12절 뒤에 보면은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심판과 경계에 대해서는 하박국 선지자도 토를 달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는 그래도 남유다 사람들이 선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전을 가졌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이런 질문과 동시에 그보다 악한 바벨론에게 남유다 사람들을 내어주시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왜 하필이면 갈대아 사람입니까?
왜 하필이면 저 야만족 같은 저 바벨론 사람들에게 남유다를 심판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에요. 자,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당면한 이 현실은 만만치가 않은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이게 문제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예상을 내놓고 너 여기에다 투자해라. 이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좀 있으면 뭐가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맞는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예배 전에 잠깐 우리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나이가 먹었는데 왜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야 되는가?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은요, 강건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요양원 예배 가면요, 요양원 예배 드리는 이 어르신들은요, 정말 다 쇠약하세요. 몇 년을 침대 위에 누워 계시는 분이 계시고요. 계속 아파갖고 병원에 가시고, 이제는 찬양 소리도 잘 나오지도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야 되는가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시기 때문인데,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죠. 하나님 왜 우리를 살려두십니까? 하나님이 답을 안 해준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총체적인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왜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펴지지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해도 하나님이 답을 잘 안 해주실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사는 건 괜찮다니까요. 원래 세상에선 답이 없어요.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어떤 직장을 얻어야 될지, 내가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서 더 행복해질지 우리는 답을 모른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냥 최선의 선택을 할 뿐이죠. 그것이 정말 나를 행복해 줄지 모르는 상태로. 그런데 문제는 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사는 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대답을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잘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묻는 말에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일일이 설명하시고 다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납득하시고 너 이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거야. 너 이러니까 빨리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야 되는 거야. 너 이러니까 너 내가 노예로 팔리게 하고 너 내가 감옥에도 들어가게 할 거야. 너 이러니까 내가 너를 기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한테 도망 다니게 할 거야. 너 이러니까 바울아 너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을 거야. 고난을 당할 거야.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 하나님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다짜고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냥 하면 되는 거냐? 그냥 가면 되는 거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죠. 왜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로봇이 아니고 AI가 아니잖아요. 그냥 입력하면 그냥 출력되는 그런 자판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과 조금 못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쩌면은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질문할 수 있다는 거고 어쩌면 또 최악의 저주라고 생각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줘도 우리는 질문을 해요. 욥이 그렇잖아요. 1장부터 38장까지 하나님한테 질문을 퍼붓잖아요. 그러면서 욥이 가진 모습은 뭐죠? 나는 기다린다는 거죠. 하나님 대답해 줄 때까지. 옆에 있는 새 친구가 뭐라고 떠들든지 욥은 관심이 없습니다. 논쟁은 하지만 관심이 없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게 욥이 바라는 대답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늘의 창고를 받느냐? 내가 세상에 기초를 세울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답이 없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충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 안 해주시는데 뭐, 나 기도 안 할 거야? 하나님한테 질문 안 할 거야? 나 하나님한테 안 물어볼 거야? 어차피 물어봐도 하나님 대답 안 해주시는데 뭐,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 그런 분이잖아, 원래. 우리 좀 전에 성도님이 격이 다르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존경과 경애의 의미로 격이 다르다고 하지만, 불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격이 다르니까 하나님이랑 상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격이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나는 피조물일 뿐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나가지도 않을 거야. 하나님이랑 관계 맺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박국 2장 1절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 1장은요, 하박국 1장은 뭐냐면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질문을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도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지금 어디 서 있냐면, 보십시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파수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장 높은 곳이죠.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에는요, 이 파수하는 곳이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에스겔 선지자한테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에스겔 3장과 3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 파수하는 곳은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가장 귀 기울이고 있는 곳. 정말 모든 신경과 모든 관점을 다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파수하는 곳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전히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장소에 자신을 세워둡니다. 성루는 어디입니까? 성을 지키는 곳이죠. 나팔을 불어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지킬 수 있는 장소가 이 성루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가장 최전선에 자기 자신을 둔 거예요. 적들을 맞이하는 가장 최전선에. 만약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맞이할 그곳에 자기를 두고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요, 상황보다는 나의 위치입니다. 다시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나의 상황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나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나를 어디에 두는가. 여러분, 제가 하박국 선지자 같으면 도망갔을 겁니다. 바벨론이 좀 있으면 쳐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기억하시죠? 3장 여러분 뒤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으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하박국 선지자면요, 이 상황 맞이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도망갈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 성전이 무너져서 전부 다 나라가 망하는 거, 저는 그 모습 보고 싶지 않고, 저는 그 고난, 그 문제, 그 상황 맞이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런 거 모르겠어요. 전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도망가지 않아요. 왜요?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어느 믿음의 자리에 세워 놓을 것인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든지,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경계하시든지 나는 모르겠고 나는 하나님만 기다리며 바라보겠다라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중심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중심을 가져야 돼요. 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나에게 어떤 일들이 닥치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져도 하나님을 보내지 않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난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목마름으로 우리의 갈급함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요? 왜 이런 문제에 닥치게 했을까요? 왜 이런 고난에 처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상황만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질문을 던지고 따지는 건 괜찮다니까요. 그러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다윗이라는 영화를 미리 봤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7월 말에 개봉되는 영화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리 좀 시사회에 가서 보게 됐는데 여러분 사울 왕에게는 핑계가 많습니다. 사울 왕이 그 영화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버린 겁니까?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상황을 보는 사람에게는 변명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요 하나같이 도망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말씀을 쫓아갔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거기가 어떤 곳인지 몰라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몰라요. 그런데 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요셉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신실하게 자기의 주인인 보디발을 섬기고 감옥에 들어가도 신실하게 간수장을 섬기고 죄수들을 섬깁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보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을 만났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감당하고 싶으니까.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하고 싶었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갈 생각이었으면 기도를 왜 합니까? 도망가죠. 피하죠 그냥.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때려치면 되잖아요. 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는 거예요.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의 소리라. 그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기다리고 바라보며 내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서에 나오는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4절 말씀,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뭐죠? 믿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에 조금 전까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하늘에 불을 받는 싸움을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자, 누가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늘에 불을 내려주셨고 그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내렸으며 그 다음에 엘리야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아합 왕보다 더 빨리 달려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내려오게 돼요. 이 놀라운 기적을 겹겹이 경험했던 엘리야가 이제 그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3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시선을 어디에다 뒀어요? 형편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완전 쪼무레기가 됐어요. 완전 그냥 겁쟁이가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들어가요. 어디까지? 로뎀나무 아래까지 들어가요.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아합 왕이 보이지 않았어요. 왕비 이세벨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주 담대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거기 서 있어도 너무나 담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너희는 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편에 산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엘리야가 시선을 하나님께만 둘 때는 어때요? 담대했습니다. 오히려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너 그 신에게 더 큰 소리로 한번 불러봐라. 혹시 졸고 있는지 아니면 길을 행하고 있는지. 야, 듣기는 듣고 있냐? 야, 살아있기는 하냐 니네 신은? 그런데 그의 시선을 자신의 형편에 두자. 엘리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시선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하나님이 너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어? 야, 이제부터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래도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의 싸움. 믿음. 그래서 저는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 성도님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주목하면서 이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밤 사경에 그 풍랑 가운데서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 위험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서 오시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형체가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올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유령인가 하다가 알아보는 한 제자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요. 여태까지는 베드로도요 뒤집혀질 것 같은 배와 몰아치는 파도와 자기가 어부 출신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과 바람에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잠잠해집니다. 고요해져요. 아주 침착하고 신중해집니다. 모든 것이 다 멈춘 것처럼 예수님과 자기만 서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만약 주시거든 나로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다른 설명도 안 합니다. 다른 구태여하나 말 안 합니다. 오직 한마디만 하십니다. 오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시선이 빼앗기는 순간 바람에, 파도에, 풍랑에 자기의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빠져들어 가는지라. 주여 나를 건져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 뭐예요? 시선을 주님께 안 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시선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시선이에요. 시선.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본다. 그럼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떠하든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2장 20절 말씀.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러분, 이 말씀 참 웃긴 말씀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 왜냐하면 이미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성전은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는요, 성전을 떠나셨는데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전에 없는데요, 성전은 산산조각이 났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여러분, 이 성전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니,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며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여러분, 상황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에 호들갑 떨면서 발을 동동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눈앞에 있는 홍해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잠잠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니까요, 다윗은 블레셋의 왕에게 피하여서 그동안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후의 결전의 날이 왔어요. 이 블레셋 왕이 이 사울과의 결전을 앞두고 있을 때에 다윗이 이제 거짓말로 이 블레셋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데 동참하려고 서 있을 때에 그 블레셋 왕이 어떻게 하죠? 옆에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우리를 배신할 것입니다. 사울왕의 편에 서서 우리를 죽이고 사울왕의 신임을 다시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데 다윗이 있던 시글락을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모든 재산과 다윗의 아내들까지도, 그 다음에 거기 있었던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다윗을 돌로 치려 하였으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심히 궁급하였으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더라. 이것이 잠잠함이에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들을 과연 되찾을 수 있을지 모르고,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다윗은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잠잠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심히 궁급하였으나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찬송가 93장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도움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피할 바위시고 반석이시니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시니 다윗이 힘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쫓아갈까요? 쫓아가라. 네가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다시 찾아오고 다윗이 다시 칭송을 받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잠잠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나를 어쩌지 못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돕는 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상황은 상황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제하시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지셔서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실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마음이 무너질 때 많습니다. 저도 눈에서 눈물이 날 때 많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슬퍼서 정말 포기하고 싶고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여지없이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환경과 상황이 심히 궁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저는 가끔 요양원에 예배하러 가서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잘 못 웃으세요. 얼굴이 굳어지시고 주름살이 얼굴에 자글자글 많으셔서, 그리고 평소에 잘 웃질 않으시니까 잘 못 웃으세요. 그래도 제가 권면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어봅시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웃어봅시다. 껄껄 하하 호호 웃어봅시다. 그럼 이제 소리를 억지로라도 내셔서 웃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서 웃기보다는 웃으니까 행복한 겁니다.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여러분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웃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 우리가 웃을 일이 뭐가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겠네. 여러분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내게 만족이 됩니까? 나의 이 공허함과 나의 이 외로움을 어떻게 사람이 채울 수 있습니까? 세상이 채울 수 있습니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목사님이 카톡 프로필에 오랫동안 해놓은 그 문구가 저는 마음에 되새겨질 때가 많아요. 그 문구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은 나를 채우기에는 너무나 초라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나의 이 빈자리, 나의 이 빈마음, 나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무화과 나무잎이 많고 외양간 소가 많고 열매가 많고 소출이 많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냐? 완전히 다 망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믿을만 할 때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을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가 도저히 나오지 않을 때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아버지,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것이 진짜 기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우리는 이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선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듬뿍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그 협박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풀무불을 1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느부갓네살 그 왕이 뭐라 그럽니까? 금신상에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던져버리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생략된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만 나의 만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때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안 주시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시길 원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소성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언제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